302장 다 함께 찬양한 302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과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소속자 야훼의 전인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황폐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뼈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흘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것이라.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서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치료의 은총과 또한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기름진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신령과 가정의 풍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총격전이 벌어지고 어떤 난투극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다 죽고 선한 사람은 다시금 일어선다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난다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순간도 다시금 힘을 얻어 악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 악을 다 물리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것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예정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작가나 그리고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모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건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역사도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하시고 그리고 친히 감독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역사는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가리켜서 물어뜯고 뺏고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생존 경쟁의 역사라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역사는 자연적이고 또한 우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한 역사이기에 반드시 이 모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역사는 매 사건마다 전해지는 의미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종말론적인 목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도 한편의 드라마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 없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 필요 있는 시간을 내가 보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의미 없었던 사건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나를 향한 인생의 목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에서 짐을 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온 가족과 함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업을 이어나갈 그런 자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모두 다 언약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해주신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일평생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런 길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인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이 흉년이 끝났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마실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장차 내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리라, 노예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뭄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땅을 지키리라.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리라.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쉽게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범하게 되죠. 75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사례를 보니 이미 이 자식을 낳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요청에 의하여 사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습니다. 100세가 되건 200세가 되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언약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참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언약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휘청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휘청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 언약적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차분히 기다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또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휘청거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꼭 성취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못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수를 거듭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벌떡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그런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새롭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현재의 축복을 믿고 그리고 또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간의 나약성과 이성적인 그러한 비판과 인간의 무능함과 그리고 모든 죄악과 더욱이 자신이 실패했던 그 과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하고 복된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은 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건 성공하건 부하건 가난하건 그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나 또한 주의나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고 또한 제한성이 있어서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제한된 이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심판도 하시고 또한 구원도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다듬으시고 훈련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훈련하는 과정에, 다듬어지는 그 과정에, 또한 가르치는 그 과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비록 과혹하고 또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셔서 마지막 그 종착점, 축복된 삶,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였다. 전에는 내가 미움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종종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삶,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슬그머니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년이나 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이 고통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고 어느 때까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보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다 극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는 참으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수고에 따른 약속된 보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고통이 끝나면 어떤 보상이 와야 될 터인데 그 보상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고통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한여름 영화를 볼 때 해피엔드로 끝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영화 속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것을 보고 다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주인공이 죽기라도 한다면 참 왜 죽었는가? 참 우리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지고 고생이라면 여러분 그 고생을 할수록 좋아지는 것은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것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의 고통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역경과 더 큰 어려움이 있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길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앞에서 아주 작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피조물의 역사에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종종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실 것인가? 이처럼 답답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체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먼 미래에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하다고 해서 이 행복이 영원하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실패자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날을 바라보고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아름다운 앞날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므로 우리가 설계한 우리가 계획한 그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쳐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참으로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3년 혹은 5년, 10년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건으로 이것이 복되다, 이것은 복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말하거나 이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거나 이 시간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은 참으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사를 썼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당연히 이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한평생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속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반면 부자의 이 한평생은 참으로 호화스럽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으로 그런 본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한 모든 성경에 보면 가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순교자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이 세상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음까지라도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짐승이 먹어치웠기에 그 장사를 치를 만한 사람점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묘비는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순교자야말로 가장 높은 명예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음적인 이 차원에서 축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믿고 있고,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이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내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책을 통하여서도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과거로부터 얻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지식으로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식은 믿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저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인격자이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의 햇빛이 아닌 그보다 더 소중한 도덕의 빛, 진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온 우주를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계만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여러분, 이 전능자의 인격, 이 인격은 바로 여러분 폭력적인 전능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전능자가 아니고 또한 기계적인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전능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혹은 추악한 그런 모든 실패와 고통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전능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알고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개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 광야를 젖을 빨며 물 고항에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못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술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우를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누리지 않을 것이요 광야와 하늘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령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가지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이 이 땅에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전능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한 그리고 내 인생을 활짝 피워주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셔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쉽게 던져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만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